자,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시대든 한 가지예요. 뭐냐? 복음이 어디까지 왔고 복음이 얼마나 회복됐냐, 복음을 놓쳤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은요 완전히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기도 하시고요, 사실은 시대의 재앙, 개인의 문제, 재앙도 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이 재앙은요 멸망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와 위기는 멸망의 길이지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 진짜 바라보고 오직 복음 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계속 이 흐름이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사무엘이지만 중요한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이전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딱 일으키시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중요한 제자를 일으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가는 곳마다 많은 적군들, 많은 대적들을 이기고요, 가나안 땅 결국 정복하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또 평화가 오고 쉼이 생기니까요 사사기입니다. 또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나오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가 일어났냐,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 언약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예되고 재앙되고 속국돼서 복음 하나님이 또 회복하게 하셨는데 또 평화가 오고 또 힘이 생기고 또 안식, 이 평화가 오니까요 복음 또 놓쳐요. 사단의 전략은 사람을 정말 극심한 상황에 들어가서 복음 놓치게 하던가요, 아니면 풍요를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놓치게 만들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1세대 목사님들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요 정말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 지키고요 지금까지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 만약 이걸 또 놓친다, 그럼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의 재앙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선택하셔서요 지금 전 세계 렘넌트 운동, 사실 재앙 막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키입니다. 이 후대들이 왜 넘어졌냐면 이유도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바로 직전. 자, 사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리더를 이때 사사라고 해요.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무엘도 사사였고요. 뭐라고 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바알을 섬겨요. 또 어떻게 됐냐,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스타롯.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반드시 있대요. 재앙 올 수밖에 없죠. 성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노략하는 자들의 손을 넘겨줘서요 노략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회복할, 복음 전달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복음 놓치면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바알이 어떻게 이 바알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이 바알의 뜻이 이 히브리어 보면 하다드란데 이 이름 발음이 무슨 뜻이냐? 바알을 섬긴다는 건 뭘 섬겼냐면요, 이 바알의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3장 메시지 그대로 딱 사당이 한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 수 있어. 똑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똑같은 방법. 사람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내 기분 나쁘면 앞뒤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제일 중요해요. 맞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 이것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스타롯은 뭐냐? 바알의 와이프거든요. 세트로 사단이 묶어놨어요. 부부로 묶어놨어요. 너무 정확해요. 이 창세기 3장이죠. 아스타롯은 뭐냐? 풍요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 여기 우선순위 다 무너지고요. 돈, 성공, 학업 다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다 이것 따라간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 받지만 많은 렘넌트들과 사람들이요 다 여기 삶의 중심이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많은 렘넌트들이 왜 힘 빠지고 힘 없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무너지냐?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것.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서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친구들이랑 그것 때문에 늘 비교하고, 여기 가서 깨지고 저기 가서 깨지고, 삶의 중심은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짚으신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도 하지만, 헌금도 하지만 실제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죠. 문제를 통해서라도 회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배 와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 행복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 드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까? 완전히 그 시스템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중심은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이 쭉 지속되니까요. 완전히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요.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여러분 진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없어지는 거 절대 두지 않거든요. 지난주에 석가탄신일이 있었잖아요. 전 이때마다 정말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회 협의회 단체 중에 하나예요. NCCK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목사 총재가 되는 목사님이 또 이제 축하 인사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부처님 모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뭐라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깊은 생각과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부처님 모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부처님이 하신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게 이단이죠. 맞잖아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좀 뭐가 떨어져요. 함께 가자, 화합하자, 너무 좋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과 하나 돼서 타협하면 뭔가 좀 떨어져요. 뭔가 좀 생겨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요, 정말 재앙 만난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앞선 전도자들 통해서 증거와 복음의 그 언약 딱 가진 그거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야지 이 다른 세대 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막자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생을 걸고 여러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 진짜 복음 하나님이 언약 전달하면 후대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RUTC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의 희망이에요. 한국 복음 없어지면요 반드시 재앙 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나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완전히 기아와 굶주림과 죽어갔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영국 왜 축복하셨습니까? 한때 선교의 중심지였잖아요. 미국 왜 축복하셨습니까? 완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전 세계에서 2위였다니까요. 파송하는 2위.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죠. 이유 있으니까. 반대로 이유 없어지는 순간 오히려 복음에 이 한국 교회라는 위치를 가지고 복음 희미하게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진짜 하나님의 세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전 흐름을 보면서요, 이번 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냐? 왜 공부하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속에 있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흐름이 사무엘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당연히 이미 블레셋 시대 이전에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요 노략당하고 완전히 샌드백 그냥 여기 턱이 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가스 깨지고 저기 가스 깨지고 완전 그냥 인간 샌드백이었다니까요. 블레셋 시대가 온 거예요. 끊임없는 약탈을 당합니다. 끊임없는 공격을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끝까지 회복 안 하니까.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나오냐면요, 아까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시기한 시대, 말씀도 받을 수 없는 시대.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축복의 땅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자, 지도를 보세요. 지중해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고 요단도 이렇게 있죠.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 자리 잡게 하신 겁니다. 근데 보면요, 여기요 애굽이 있고, 자 여기 페르시아 있고, 자 여기 블레셋 있고, 여기 바벨론 있고, 여기 아수르 있고, 시대를 완전히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죠. 여기 로마 있고, 좀 옆이지만 사방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언약 놓치고 성교 놓치고 힘 없으니까 사방이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힘 있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곳이 선교의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현장으로 진짜 모든 이 서밋으로 준비된 그 축복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내가 선교 놓치고 언약 놓치고 있으면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모든 게 응답이었거든요. 노예로 가도 응답이었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비밀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요, 도망자로 가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게 렘넌트로 서밋으로 어려움이 준비된 길이었는데, 내가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어려운 사람 만난 것 같고 어려운 현장인 것 같고 많은 문제 사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뭐가 되냐? 모든 게 응답이 돼요. 그게 렘넌트들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게 진짜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순간 사방이 선교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육안을 보지 말고, 아까 우리 지민이가 기도 잘했거든요, 영안을 두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자,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언약 놓치니까요, 언약궤까지 빼앗겨요.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허용 안 하시죠.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서 스스로 돌려보내요, 언약궤를. 블레셋의 재앙. 제가 군대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 조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격 조교를 했는데 그 훈련소에서 야 너는 조교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조교가 딱 되려고 이제 중대장이 그때 딱 지금 뭘 훈련소에서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이제 저를 딱 점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0kg 야간 행군 하는데 자꾸 몰래 뭐 주머니 주더라고요. 주머니에서 뭐가 많아요. 이렇게 옆에 건빵도 주고 뭐 아몬드도 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교를 뽑는데 이제 그 항상 그 3명을 뽑으면 4명을 뽑아서 랜덤으로 1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중대장도 나중에 야 네가 어떻게 여기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찾아와서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외딴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갔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자체가 밤새도록 근무를 서야 되는.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체감 온도. 체감 온도기가 있거든요. 산에서 바람이 부니까
거기서 7시간, 8시간 동안 밤새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죽겠더라고요. 그것만 힘듭니까? 또 돌아와서 막 이상한 선임들 있죠. 막 이상한 일 있죠. 처음엔 정신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힘들다가 마음에 생각해서 하나님,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오기 그전까지는 제가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운 더럽게 없어가지고 떨어져 솔직하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인정은 안 하고 늘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그 극악의 확률로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왜 이런 고생하고 있냐 맨날 그러고 있던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나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자가 있다면 저를 통해 복음 받게 해주세요. 저는요, 진짜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받은 인생 최고의 인연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영혼들 만나고요, 진짜 복음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요, 그 조금 생각 바꿨을 뿐인데, 렘넌트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직장을 보내셨다면 불평, 불만 거의 그만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절대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이, 모든 곳이 응답이요 문이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이루는 인생 작품 서밋으로 가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결단하세요, 오늘. 자,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언약을 가지고 있었냐? 여러분, 한나라는 한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왜냐? 네 아들도 못 낳네. 주변에서 계속 조롱하니까. 남편도 괜히 자기 안 봐주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재앙 만난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 진짜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자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거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시린으로 곧 하나님이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과 언약과 시대의 미션 깨달은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요, 시대 바꿉니다. 한나 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었냐면요,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자, 이 장은요 한나의 기도예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 기도한 대로 전달했을 거예요. 뭐냐? 세상에 다른 신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거 고백해요. 그거 사무엘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이걸 알았어요. 한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재앙당하고 지금 나에게 왜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문제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쉽게 말하면 모든 부와 기와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그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노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누가 셨다고요? 사람을 낮추는 것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요,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요. 이 언약 붙잡은 사무엘에게 사무엘 3장 1장 18절 1장 1절에서 18절이죠.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시기한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과 사명을 주세요.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사무엘에게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사무엘은요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냐, 그냥 언약궤 옆에 누워버렸어요. 언약궤 옆에서 잠잔 거예요. 사무엘이 방이 없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이 너무 소중하고 좋으니까 언약궤 옆에 그냥 침대 깔아버렸어요. 매트리스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뜻이 뭔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이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던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저는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사무엘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해와 달과 열한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의 소원이 됐고 요셉의 꿈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걸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저는 좀 감히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기도 제목 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캐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그냥 어렸을 때 기도라니까요.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성취됐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완전히 이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영적 흐름을 바꾸는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준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이 미스바 운동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다가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위기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막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왜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왔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먼저 미션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에 바알과 아스타롯 먼저 제거해라. 세상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는 너희들의 모든 삶의 스케줄, 우선순위 있지 않냐? 그거 하나님께로 먼저 돌려라. 하나님만 먼저 바라봐라. 그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자,
결론에서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이후에 어떤 응답이 왔냐? 전쟁이 종식됐죠. 참 제가 요즘에 보는 게, 사실 저희 이제 첫째 아기가 지금 4살인데 밤새도록 아팠어요. 고열에 좀 시달려가지고 저도 이제 밤새 잠을 못 잤죠.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애가 아프잖아요. 아픈데 이제 아프니까 제가 이제 봐줘요 조금. 저희 둘째 아기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아픈데 막 이래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맨날 그래요. 이 장난감 내 거고 제가 만지려고 하면 이거 내 거고 뭐 이래요. 내 거라고. 근데 그 사실은 제가 사준 거잖아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것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나랑 똑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나도 그렇구나.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전쟁 종식.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정말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제자를 남겨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작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요, 여러분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남기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제자를 이미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무엘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다윗에게 사명과 미션을 전달해요. 결국에는 다윗이 이 미션 붙잡고 성전 시대를 열죠. 저는 이게 사무엘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된다. 이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진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했던 것처럼 나의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라. 해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늘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기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늘 낙심하고 깨지고 무너졌던 나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누리는 시간 없고 늘 세상 누리고 당연히 영적인 힘이 없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 모든 생각,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 따라 세상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 나의 관심,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여러분, 나의 미스바 운동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가는 이 시간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켰어요. 정말 내 삶에 복음 회복하라. 왜 나에게 문제 와 있는지 진단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너뜨리고 아스타로 바알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두 번째, 내 삶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것도 맞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맞지만, 기도할 수 없는 딱 사단이 세팅해놨다니까요. 다른 거 다 해요. 세상 음악, 유튜브, 게임, 웹툰 다 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사단이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흐름을 딱 루틴을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거 한번 이번 주간에 깨보세요. 용사님은 한때 이렇게 하시죠. 단살이 해라.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해라. 여러분의 우선순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 딱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라.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당연히 현장에서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 중심 어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언약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했던 것처럼 미스바 운동, 내 삶에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 삶에 사단의 것, 완전히 세상의 것 따라가던 것 확인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위기 가운데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온전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죠. 사무엘의 캐릭터가 저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요 전국을 순회해요. 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평정하고 뭐 저기 베델, 길갈, 여리고를 막 돕니다. 순회하고 라마로 돌아와요. 라마는 뭐냐?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있는 집이에요. 라마로 오자마자 사무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드렸다, 예배드렸다 했어요. 사무엘은 너무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현장을 돌면서 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거는 긴 시간 아닙니다. 한 5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혼자 딱 있을 때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말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5분 동안 멍 때려보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은 감고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해보세요. 정시 예배.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번 주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 중요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